자, 찬송가 금방 몇 장 했습니까? 28장. 28장 했어요. 네. 예. 28장 했어요. 자, 시작하는 찬송 누가 한 곡 선정하실까요? 167장 해보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뵙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버지 주시는 생명난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입관에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깊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날짜가 너무 잘 가지요? 네. 너무 잘 갑니다. 12월 1일 된 것이 그냥 뭐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연말이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항상 한 해를 보내면 그 한 해 동안 지나왔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내년에는 보다 유익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생각을 다 해요. 또 연초에면 또 해돋이를 보면서 또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부족한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그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47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만든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고, 또 마찬가지로 수고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좋은 곡식을 심어놓으면 그 곡식이 여러 가지 병과 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환경들이 다 우리의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해받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이제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어지는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인류가 번성했고 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한번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 멸망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우리가 과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노아 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이나 그런 기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 주월산입니다. 배주자, 너물월자, 배가 산을 넘었다 그래서 주월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전설로 내려온 것이 지명이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지명에는 다들 유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전 인류가 이 세상에 다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맨 처음에는 아담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셈족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셈의 후예 속에서 이제 노아를 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벌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이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나라가 새롭게 나라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류의 역사의 모든 움직임들은 성경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역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이런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한 이 마귀가 여러 신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귀신의 역할을 하고 또 천신, 지신, 목신, 용왕신 여러 가지 신들의 형태로 나타나고 때로는 조상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하면 조상이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치 말한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귀신이 조상을 흉내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귀신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간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귀신은 잘 믿으면서 또 조상신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온 내용들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47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간들 유다가 특히 죽여서 되겠냐 우리의 혈족이다 해서 죽이지 말고 팔자 해갖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명하게 해가지고 바로 왕이 그 요셉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에게 총리를 맡김으로써 모든 나라의 권력을 총리가 갖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풍년이 들어서 요셉은 총리로서 전국에다 곡간을 지어서 거둬들여가지고 충분히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흉년이 7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도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에 쫓겨나가지고 형제간들 안부 또 동생의 안부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뉘우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형제간이 우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성태곡하고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자기 신분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을 했고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내려온 지 17년 동안 여기서 살게 됐죠. 그의 수가 147세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한 가지 또 부탁할 거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선영에 장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장사해 주기를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을 한 이후에 이제 혹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17년 동안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고 또 요셉에게 야곱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함께 있지는 못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말해줬고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도 말해줘서 네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서 늘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침상에 힘을 내서 앉았습니다. 요셉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했다라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루스는 곧 베델입니다. 베델에서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에서로 인해서 쫓겨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고 말해준 그것을 이행하러 가려고 할 때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던 그런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했던 약속이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은 창세기 2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24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36페이지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 이제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런 축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0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열국의 아비는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방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실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축복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복을 줬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랍니다. 이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줬고 야곱에게 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국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마귀에게 승리하고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가두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곳이죠. 천국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누구 시대라 그랬습니까? 요셉의 시대입니다. 그 뜻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잖아요.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서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은
아주 성격이 활달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은 그대로 보고 적당히 형제들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형제들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 내용을 아버지한테 가서 낱낱이 고해 바치는,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고자질이 아니라 이 요셉의 품성이 그러했고, 고자질보다는 뭡니까? 고발정신. 고발정신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고발정신을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요셉을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꿈에 꿈을 꿨는데 곡식단 11단이 전부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솔직하고 옳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파 있는 아버지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요셉도 아버지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겠죠. 왜 두 형제를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요셉은 가나안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고,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의 야곱의 족속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족속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아마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양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기업 속에 참여하도록 뒤에 해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포함돼서 축복을 함께 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나에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격하단 말은 험하단 말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요셉은 이 라헬이 낳은
아주 늦게 낳은 아들에 속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누구를 낳습니까? 막두이 베냐민을 더 늦게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요셉의 덕으로 흉년을 이기게 하고 지금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어서 은혜를 입고 있지만 이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33장 5절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를 만나게 됐을 무렵에 에서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은 똑같은 말로.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야곱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삭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는 축복을 내리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 거죠. 네,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축복할 때 보면 꼭 눈이 어두워.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두 아들.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다 드리고 양털로 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하거든요. 털로 다 위장을 하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딱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데 그때도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 축복할 때의 그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허물을 덮어주겠다. 그리고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 처벌을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네 죄는 내가 안 본 걸로 해주겠다 라고 할 만큼 그런 마음이 배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내 소생까지 보이게 했다.
하나님이 보이겠다. 요셉을 지금 몇십 년 만에, 몇십 년입니까? 뭐 한 30 몇 년입니까? 네? 13살 때에 팔려가갖고 47세가 됐으니까 그 나이를 빼. 17세에 17세를 빼야 되죠. 지금 나이에서. 그만큼 오래된 동안에 이제 요셉을 살아있다는 걸 보게 됐는데, 더군다나 네 두 아들까지 보게 됐다라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자,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좀 어렵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고 이 요셉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데, 오른쪽으로는 큰 아들이 오른쪽으로는 작은 아들이 있게 하고 왼쪽으로는 큰 아들이 있게 해서 아버지가 봤을 때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축복하게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겼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야곱이 오른쪽에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쪽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 축복을 작은 아들인 에게 축복을 주는 모습입니다.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 축복은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요?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서 지금 한 말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나음으로부터 그 이전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을 낳고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번식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과 같은 거죠. 자,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이렇게 팔을 어긋맞게 해서 우수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의 손자 요셉을 통해서 나온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미 그 성품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들이 나중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까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하나님께 합한 자가 에브라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므낫세는 축복 안 합니까? 므낫세도 축복을 합니다. 다만 어떤 자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축복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도 그랬고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그랬고 늘 또 12아들 중에서도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혈통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혈통이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를 낳는 육체적인 족보에 유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혈통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와 육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은 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머리가 영리하고 전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도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한 것을 사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손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WTO나 또 세계 여러 가지 유엔이나 이런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자주이하고 통치하는 나라. 지금 미국이 북한에 핵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량이랄지 여러 가지 조치, 무역을 못하게 하고 막 조치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그 움직임 속에 우리가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무역에 우리 마음대로 가입 안 하고 탈퇴해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복이 들어오고, 핵무기를 가지면 또 처벌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은 핵무기 수백 개 가지고 핵실험도 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하지 마라, 깡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형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축복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한 계획들을 펼쳐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비의 손을 들어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말을 하니까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지만 둘이 다 축복은 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앞서서 축복을 했고, 또 요셉에게도 11 아들이 있지만 이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이것은 내가 빼앗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더 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유언과 야곱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언은 바로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맨 먼저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봤을 때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아주 완강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빨쳐버렸잖아요. 그게 와서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없어. 이미 자기 동생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본 뒤였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우들에게 구덩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우들에게 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정이 많고 동생들을 또는 요셉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또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열 아들들을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아홉 아들을 가둬놓고 한 아들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가 3일 뒤에 다시 번복해서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싣고 가서 베냐민 데려와라 했을 때 누구를 가뒀습니까? 시몬을 가뒀어요. 시몬을 가뒀는데 그 뒤에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너희들이 팔아먹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와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핏값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서 알고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게 됐다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아, 형제간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큰아들 루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루벤에게 또 루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성격도 활달하고 아주 기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야물고 똑똑하고 인정도 있는 그런 큰아들이에요. 아주 좋은 아들인데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실수냐?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2절에
54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비라는 자기 여종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서모죠, 서모. 근데 그 비라와 통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격이 활달하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했지만 이런 잘못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어, 6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였잖아요. 근데 장자의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맨 먼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장자가 잘못을 하면 장자권이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가 큰아들이요. 근데 큰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장자권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장자권이 에서도 이뤄진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면 장자권이 유지되어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벤에 관한 그 야곱의 유언, 축복과 저주를 함께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전 740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갈 때 이 루벤 지파가 제일 많이 끌려갔다는 내용이 또 역대상 5장 6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장자권도 잃고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업도 못 받고 또 어떤 상황에서 계속 피해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서 기록이 됐습니까? 두 번째 5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둘이를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야곱의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야곱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세겜에 있을 때 세겜의 아들 족장이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해버렸을 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 가지고 칼로 그 백성들을 쳐 죽였잖아요. 서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우리가 통혼하자 그렇게 해놓고 속여가지고 그 족속들의 남자가 전부 할례를 만들어 놓게 해놓고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칼을 들고 가서 쳐 죽이고 전부 물건을 다 뺏어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야곱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혈기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함께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민수기 3장 5절로 13절에 보면 레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밑에서 제사장을 보필하는 그러한 일을 레위 족속이 합니다.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위 족속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정해지게 됐고, 분깃을 이 레위 족속에게는 안 주고 제사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시므온은 유다 자손의 분깃에서 얻어서 취함. 그래서 유다에게는 많은 축복을 해줬고 유다의 것이 남아 도는 것을 시므온이 얻어서 복을 받는 그런 구차한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역대상 4장 24절로 39절에 보면 시므온은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자손도 번성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지만 아주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에 관한 유언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유다는 왜 이렇게 그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공부하면서 유다에 관한 내용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형제들로부터 찬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6절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37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양치고 있는 것까지 왔을 때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했던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빨쳐 놔놓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되어 있었는데 이 유다 때문에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을 살려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또 44장 16절 43장 3절 볼까요? 43장 3절
자, 이제 형들이 두 번째 흉년으로 인해서 두 번째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가려고 할 때 요셉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갈 상황에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3절입니다. 43장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 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거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베냐민을 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데리고 갔다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유다의 잘못입니까? 양식 구해서 아버지도 살고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손자들, 자기 부인들, 자부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못 데리고 오면 나가 그 죄를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희생정신과 책임을 가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죄를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지어요?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줄 때 그 역할을 이 유다가 했죠. 43장 8절 보겠습니다. 43장 8절 봤습니다. 44장 16절. 16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제 요셉이 전부 양식을 주고 붙잡아놨던 시므온까지 풀어주고 전부 채워서 보내면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 속에다가 돈도 이어주고 은자를 그 속에다가 숨겨서 베냐민을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쫓아와서 붙잡아 놓고 보니까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이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들이 죄악이 적발됐으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배경들을 요셉에게 상세히 요셉과 주고받은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만약에 데리고 와서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내가 대신 붙잡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도 보내고 우리 형제간들을 다 돌려보내소서 그러고 요구를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는 자기의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나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방성되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유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유다를 복습하면서 이어서 다음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각각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과 화가 이어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하옵나이다. 혹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는 316장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마른 자들아 가인이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곤한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맙도다.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